자, 우리 성경에 이 한국말 성경에는 전부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번역해 놨기 때문에 전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서 왜 구분하지 않고 전부 마음이라 그랬을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단어는 푸뉴마, 어떤 단어는 헬라어 신약 성경 기준으로 헬라어에서 어떤 건 푸뉴마, 어떤 건 푸시케, 어떤 건 칼디아, 어떤 건 누스. 근데 다 마음으로 번역을 해버려 가지고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마음이 뭘까? 근데 왜 이것을 그냥 이런 자들을 번역을 시켜가지고 이 번역하신 분들이 전부 다 막 통틀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어떤 건 영도 있고, 어떤 건 혼도 있고, 또 혼도 있지만은 또 혼 중에서도 또 좀 더 인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좀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마음이라고 다 번역했는데 마음으로 번역을 안 하면 더 복잡해졌겠죠. 근데 일단은 마음으로 번역한 거 네 종류입니다. 푸뉴마냐, 푸슈케나, 칼디아냐, 누스냐, 네 가지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너무 단어가 많기 때문에 뭐 주일 저녁에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뭐 단어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 성경에 마음이라고 밖에 번역할 수 없는 분들을 통해서 이걸 번역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번역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다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준에 맡기면 되고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보이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런데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하다 보면은 마음이라고 번역했다는 게 막 영으로 번역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은 뭐고 마음은 뭐야? 근데 영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이게 다른 단어로 썼는데 어떤 건 심령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들이 뭐 머리 아프게 헬라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헬라어 사전 사다가 아니면 성구 사전 사다가 보시면 더 깊은 은혜를 받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마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 내 수준으로 풀면 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괜히 너무 아는 척하다가 보면 교인들이 괴리가 생기면은 설교 너무 어려워 막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뭐 헬라어 공부하러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저 생각하기를, 어느 때는 이게 마음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이건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 어느 때는 내 혼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때는 아니네, 이건 혼 위에 있는 영을 얘기하시는 거네.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똑같은 성경인데 이제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올라갔나 보구나.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단계에 올라갔구나. 그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지만은 뭐 너무나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분할 수는 없고, 먼저 제일 똑같은 단어 중에서 제일 높은 단어가요.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제일 높은 게 푸뉴마거든요. 푸뉴마라고 적혔을 때는 다른 데서는 이 푸뉴마를 영으로,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심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영자가 들어가게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푸뉴마가 들어갔으면 다 영으로 번역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말에는 지금 몇 가지 구절은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푸뉴마로 쓰여지는데 마음으로 번역한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들의 느낌에 예수님이 이 마음이라고 적은 게 혼일까 영일까,
이렇게 전에 혼일까 영일까, 근데 이건 푸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번역을 다시 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영은 니네들이 기도하길 원하지만, 영이 맞아요. 영, 마음이 아닙니다. 좀 적어놓으세요. 자기 성경이 있으면 좀 적어놓으세요. 이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은 막 기도하길 원해. 영이 기도하길 원하지, 뭐 내 혼이나 내 뭐 마음이나, 혼이 마음이지만 뭐 내 육신이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렇게 드립하지 않더라도 내 기도가 근데 영은 원이로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영으로만 기도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영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이러면은 초신자들이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영을 잘 모르, 영이 없기 때문에, 혹은 영의 훈련이 안 되기, 영의 자기의 점수가, 영의 존재의 가치 점수가 낮기 때문에,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원이로되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영이다, 혼이다, 육이다 이거 구분 안 하는,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육적인 분들이 번역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번역했으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게 된 거죠. 참 기기묘묘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번역시킬 때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푸뉴마 몇 개 찾아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영은 원이지만 육이 약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여기서 푸뉴마를 썼어요. 그러니까 푸뉴마를 썼기 때문에 영으로 번역해야 된다면, 내가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푸뉴마를 쓰셨기 때문에, 푸뉴마는 영이다, 푸뉴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푸뉴마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뉴마는 구약으로 루아흐, 그래서 숨을 아담 속에 집어넣잖아. 루아흐를 집어넣잖아. 루아흐. 그 루아흐를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푸뉴마가 된다고 그죠. 푸뉴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 깊이 탄식을 했대요. 이 깊이란 단어가 등장해.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사실 이것은 마음속이 뭐냐면 영입니다. 영. 예수님이 지금 푸뉴마가 적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지, 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원어에 근거한 거지 내가 근거 없이 막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푸뉴마에서 깊이 탄식,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세대 표적을 주지 아니하라. 예수님이 영의 깊은 세계에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푸뉴마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아가냐, 너희가 무엇을 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뭐로 나아가랴? 뭘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4장 21절 세 번째 줄, 온유한 영으로 나아가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사랑과 온유. 근데 이제 뭐 전부 다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영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영으로 사랑과 온유는 영의 세계구나. 할렐루야. 응? 사랑의 분야와 온유의 분야, 이것은 사랑과 온유한 영, 그 영으로 내가 너에게 가져갈까? 매를 때릴까? 너 맞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 아니야, 난 매를 안 가지고 가. 나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늘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는 것 같아. 근데 그 영이 충만하지 않고 혼이 충만하면은 막 매도 사용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근데 이번에 그 리마인드 웨딩 우리 한 20가정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말 완전히 사랑과 온유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 회개하고. 나는 그 남자 그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회개할 만큼 잘못한 게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너무 말을 안 하고 살았다는 등, 내가 너무 대접만 받았다는 등, 막 회개를 하는 거야. 아마 사회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다 회개한 것 같아. 사회가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회개를 안 했을 텐데. 사회가 이모 씨와 백모 씨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하의 엄마 아빠라고까지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야, 이게 영계에 들어갔구나.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랑과 온유가 나오는구나. 아주 이 가정들이 전부 사랑과 온유가 풍성하더라고. 야, 저렇게 사랑과 온유가 풍성하니 이제는 부부싸움 할 일이 없네. 부인 속 새길 일이 없네. 남편 속을 마음에 아프게 할 일이 없네. 너무 감사하네. 야, 우리 부부 세미나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공적인 것 같아. 딱 보니까 제일 큰 열매는 저녁 예배 안 나오던 분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야. 큰 열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열매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데리고 있으니까 부부 세미나 한 사람이 다 집에 갔다는 거야. 또 그것도 큰 열매야.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니 부부 세미나 다 하고 다 집으로 도망가면 난 누구랑 예배드리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절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저는 사랑과 내가 매로 나가겠습니까? 왜 영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내가 사랑과 내가 매호로 나아갈까? 매혼? 매로 치는 건 혼의 세계, 혼의 세계. 근데 사랑과 온유의 세계는 영의 세계라고. 영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영의 세계를 주장하고 내 영과 성령의 영이 하나 됨으로써 신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영은 무덤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가지고 천사에게 받들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영이거든. 그 영은 평생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는 건데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갈까? 안 됩니다. 번역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매두쳤다가 사랑과 온유도 나아갔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물론 초신자를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영들이 사랑과 온유로 풍성할지어다. 우리 남편의 영이, 부인의 영이 사랑과 온유로 풍성한 영이 되면 매로 나아가겠어요? 화내겠어요? 짜증내겠어요? 그다 영이 사랑과 온유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나는 것이고, 짜증 동기가 왜 생기냐고. 어떤 경우에서도 화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상하지 않지. 여러분 평안이 깨지지 말지어다. 사랑과 온유. 오른손에는 사랑이요 왼손에는 온유야. 야, 바울은 그 영을 가지고 있었네. 그러니까 바울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 바울은 그 영을 가지고 있었어.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데,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기도했던 이 옥문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오늘도 천사가 여기 올지어다, 천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푸뉴마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자, 제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저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스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는데, 어느 부분을 시원하게 했을까? 마음을 시원하게, 혼을 시원하게 했을까? 푸념합니다. 영을 시원하게 했어요. 너희들의 영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도들, 이 집사님들은 사랑으로 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족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해주고 치유해주면서 저들의 영을 시원케 했다. 우리들의 목표는 저들의 영을 시원케 하는 것이지, 혼을 조금 잠시 기쁘게 해드리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냥 형식적인 걸로. 그래, 이 영으로 시원케 하는 그 영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영의 특징이 하늘의 수준이기 때문에, 혼의 수준이 아니고 하늘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을 만나면, 바울의 영을 만나면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가난해지고, 내가 좀 병들고 해도 그 혼은 막 변화돼. 혼은 이 사람 미워했다, 싫어했다, 오늘은 또 좋아했다. 근데 영은 이게 변화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게. 그 영으로, 근데 영을 감지하고 감각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영의 훈련을 많이 해서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 영으로 항상 내 영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아니 그 친구들이 고린도 교회 방문했는데 뭐 고린도 교회가 뭐 그렇게 말이 많다 그러고 은사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뭐가 이뻤겠어? 좋아했겠어? 그건 아니죠. 그거랑 관계없이, 얘네들이 뭐 가지고 싸우든 관계없이 저들의 영을 시원케 하는 것이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성경에는 고전 16장 18절에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근데 원어에 보면은 푸념하거든. 근데 영이라고 좀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너희 영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 영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제가 베레아를 갔다 왔잖아. 2주 전에 베레아에 가가지고 베레아의 그 시장 장터,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는 시장 장터,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베레아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베레아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베레아.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갔다가 힘들어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 지금은 데살로니키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베레아라는 도시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복음적이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간절한 마음일까 영일까? 이 정도면 딱 답이 나오지.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푸념하고 공부하고 있어? 뭐 공부하고 있어? 푸념하잖아. 푸념할까 뭘까? 푸념하. 간절한 영입니다. 영이 간절한가? 영이. 우리들의 마음이 간절해지면 안 돼. 영이 간절해져야 돼. 영이 간절해져서 그 영이 말씀을 받는 거야. 아쉽죠? 혹시 그 집에 가서 헬라어 좀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영을 가지고 있었어. 난 이게 사모되는 거야. 베레아처럼 그렇게 어때? 신사적이지. 더 너 간절한 마음을,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뭐가 신사적이에요? 영이 신사적이에요. 영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영이 신사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그 다음에 이제 푸슈케가 나오는데, 푸슈케도 또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아까 처음 읽어드린 구절 보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을 때 푸슈케인데, 이것도 헬라어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내 푸슈케는,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예수님은 혼의 단계, 아까 영의 단계가 마음속에서 깊이 탄식하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져서, 영적인 영인 사람은 29절에 마음이 혼이거든. 혼이 온유하고 겸손한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깝게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나아가는 단계는 그 사람의 영은 겸손한 단계, 영도 온유한 단계,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멍에를 자기가 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멍에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요한복음 12장, 골로새 3장 23절, 골로새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 물론 영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 푸념하러 적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푸시케를 적었거든요. 푸시케는 목숨이라고도 하면서도
또 푸슈케가 또 영으로 많이 쓰입니다. 영으로. 근데 이 우리나라 말에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영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푸슈케가 좀 헷갈려요. 그러나 어쨌든 헷갈리는 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더 복잡해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푸슈케로 적기 때문에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긴 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혼입니다. 영에 가까운 혼을 다하여서 주님께 바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혼을 100% 다해서. 그래서 푸슈케, 여기서 푸슈케를 때로는 푸슈케를 다른 구절에서 목숨으로 번역한 게 많거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네 목숨을 다하여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푸슈케니까 푸슈케를 목숨으로 번역해놨으니까 다른 데. 근데 왜 다른 데선 목숨으로 번역이 지금 또 마음으로 번역했니? 내 책이 좀 괴로워. 좋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푸슈케니까 너의 혼을 다하여 죽게 하듯. 알겠어. 이제 내가 푸슈케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알겠어. 그래,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할 때 내 영을 다하여서 봉사해야지, 내 목숨을 다해 봉사해야지. 할렐루야. 내 혼을 다해 봉사해야지. 아멘은 죽어도 안 하는구나. 근데 할렐루야. 좀 접수가 되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는 어떻게? 사람에게는 그냥 입에 발린 걸로 충성했겠죠. 충성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마음을 열어, 전부 마음이라는 단어만 쓰였다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이것도 뭘까? 뭘 열었을까? 혼을 열었을까? 영을 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찾아봤지 뭐. 여러분 한 30분 설교 듣고 가면 되지만 난 이거 찾는데 이거 한 2, 3일 걸립니다. 이거 나 힘들어. 이거 여러분 우리가 30분 한교에서 사전 다 찾기 내가 죽을 똥 싸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사회를 보는 이모 씨, 백모 씨를 보면서 딸이 저렇게 훌륭한 딸로 자라는 이유가 있구나. 사회를 엄청 준비했구나.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별명을 붙여주는데 준비한 것 같아. 저 가정은 뭐 어떤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고. 그래, 저분들도 2박 3일 준비했구나. 저 사회를 볼 때 엄청 준비했구나. 나도 그러면 2박 3일 준비하는 걸 짜증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도 주와 같은 딸을 낳겠지. 듣고 있구나? 안 듣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헬라어 누스, 이것도 다른 단어네. 누스. 이 누스도 혼으로 많이 쓰는 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왜 갑자기 골로새를 또 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골로새 2장 45절에서 이 누스는 뭐냐 하면 저들의 마음을 열어. 그 엠마오로 두 제자에게 누스를 열었어. 혼을 열었어. 그러니까 이 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 그러면 뭘 열어야 되냐면 혼을 열어야 되거든. 그 누스를 혼으로 번역하면 참 좋았습니다. 마음도 좋아요. 마음 연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었다. 왜? 영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누스 한번 좀 볼까요? 누스. 로마서 1장 28절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누스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누스를 새롭게 함으로. 내 혼입니다. 내 혼을 아까는 혼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사람들, 우리는 혼을 새롭게 함으로 혼이 새로워지면 변화를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모든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 맞습니다. 근데 누스입니다. 혼입니다. 같은 혼을 가져야 돼. 하여튼 우리가 혼이 다르면요, 혼이 다르면 골치 아파. 혼이 항상 같아요. 너랑 나랑 혼이 같나? 예. 근데 나 와이프랑 42년을 살면서, 나이는 43살이지만 1살 때 결혼했으니까 42년 살았잖아. 42년 살면서 항상 혼이 같다는 걸 느껴. 내 생각과 이 여인의 생각이, 우리가 어릴 때 다른 배경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서울 중구 순화동 근처에서 사는 거야. 와이프도 순화동에 살았고, 제 본 적이
이게 딴 교회 가면 서울 중구 순화동 2가 166번지거든. 순화동이었거든. 죄송합니다. 태평로였거든. 그 태평로가 순화동. 우리 살던 데가 순화동이에요. 와, 이거 얼마나 기적이야.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태어난 곳이 비슷해서 그런지 와이프도 거기서 태어났을 것이고 나도 순화동에서 태어났잖아. 전 순화동 태평로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비슷해. 항상 비슷해. 뭐가 비슷하냐면 내가 설교가 조금 길게 하네 하면 꼭 집에 가서 얘기를 해. 여보 오늘 설교 길다. 딱 지적을 해줘. 항상 내 생각이 똑같아. 주여 아버지, 예. 우리 LA 가서 딸 만나고 김모 권사님 잘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가지고 비행사고 안 나고 잘 갔다 왔어요. 한번 일어나보세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갔다 왔으니까.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잘 갔다 오셨습니다. 아유 청주에서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이 먼 거리를 차 타고 다니시기 얼마나 힘들어. 예. 그래도 오시면 꼭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 일 도와주시고. 예. 그래서 원래 내가 저번에 가가지고 딸 만나고 왔지만 이번에도 딸 만나고 와야 되는데 제가 뉴욕을 가는 건 바람에 LA를 들리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가셔서 딸 만나고 왔습니다. 예. 자, 감사하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지? 가만있어 봐.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했어요? 자, 고전 이제 그 14장 14절 15절 내가 늘 인용하는 구절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래서 나의 마음을 누스를 써가지고 푸뉴마가 기도하는 것과 누스가 기도하는 거를 바울은 구분했어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만 좀 잘해주면 되는데 바울이 실수한 건 없어. 성경을 쓰다가 바울은요 확실히 영은 영, 혼은 혼, 육은 육, 삼분법이 확실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자꾸 육신과 영혼, 육신과 영 이분법으로 얘기하죠. 특히 고신 측 고려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분법을 얘기한다고. 근데 바울은 삼분법이 확실한 사람이야.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어. 영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고 육신이 따로 있어요. 이때 누스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똑똑해. 이런 거 보면요 바울은 확실히 영으로 체험한 사람 맞아. 영과 마음은 따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또 한국말로 기도하는 건 마음이 기도하는 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넘어가서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영은 부패하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은 마음이 부패이고 누스입니다. 누스, 푸뉴마가 아니에요. 누스가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누스가 부패해지면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에,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내가 어떤 직분 받는 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번에도 합동 측에서 총회를 며칠이냐, 목요일 총회 결선 투표를 하면서 난 좀 이해가 안 돼. 남자들이 여자 목사 안수를 부결시켰습니다.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제 상정이라 그래요. 상정. 안건 상정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합동 측에서 저 총신대 출신들, 그래서 여자 목사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결시켜 버렸어. 아니 지금 순복음을 비롯해 가지고 여자 목사 지금 대세인데 대세. 여자라고 목사 안 돼요? 되면 남자보다 더 잘하는데. 요즘에 여자 목사님들 뜨는 사람들 보니까 뭐 남자보다 더 메시지가 더 강하고 세더라고. 예, 부결시켜 버렸어. 내가 그걸 보면서 뭐 남자가 얼마나 잘났다고 남자들만 그렇게 다 목사가 되려고. 순복음은 벌써 언제부터 여자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전부 이 서울에 있는 중앙총회라는 데가 있어. 여자들만 모인데 거기 가가지고 여자들이 다 교단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 합동 측에서 있는 여자들이 한마디로 자기네 교회에서 목사를 안 주니까 다 뺏기는 거야. 좋은 여자 성도들을 다 뺏기고, 신학교에 다 뺏기니까 총신에 못 들어가니까 총신에 들어가야지. 여자들 많이 있어. 근데 목사 안수만 안 주는 거죠. 강도사까지는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우리들이 영이 좀 개발되면 다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할 텐데
여자분들 설교 또 얼마나 잘해요. 간증을 또 얼마나 잘합니까? 저는 그런 설교랑 간증 들으면 은혜가 되더라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11장 34절에 가가지고 로마서 11장 34절에 가가지고 예. 쭉 뛰어 넘어가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뭘까 이게? 지금 누스 하고 있잖아. 누스. 무조건 대답해도 무조건 맞아요. 이건 누가 주의 누스를 알겠느냐, 혼을 알겠느냐. 너가 주의 혼까지 들어가 봤어? 주님의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네가 알아? 야,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영의 단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주님의 영을 만나잖아. 그 다음에 음성을, 여러분 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세요. 쭉 음성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늘 우리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장로 권사님이 늘 나라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늘 울었대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난 직후였기 때문에. 또 저 미치광이가 남쪽에 또 총 들고 들어오지. 그때는 우리가 M1 소총, 칼빈 소총 가지고 싸웠다고. 한 발 쏘고 째까닥, 한 발 쏘고 째까닥 하네. 근데 지금은 M16을 다다다다 한번 딱 누르면 다다다다다다 몇십 발이 한꺼번에 나가거든. 그럼 탄창 딱 바꾸고 또 누르고 있으면 다다다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었다고. 1950년도에.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기겠어? 걔네들은 소련제 무기가 개발돼가 소련제 무기 가지고 내려왔고 우리는 땅 소총. 야, 맨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그 소총을 주는데 얼마나 무겁더니 나보다 무거워. 그래가지고 야, 6.25 사변 때 군인들이 이걸 들고 싸웠으니 얼마나. 그러다 이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나중에 M16으로 바꿔지더라고 나중에. 근데 이제 광주 사태 났을 때, 이제 광주 사태 파견되기 위해서 이제 막 훈련 받을 때, 그때는 이제 가벼운 총 M16 가지고 그때 이제 했었죠. 자, 그런데 제가 파견되진 않았습니다. 파견됐으면 저도 큰일 날 뻔했죠. 괜히 사람 죽이고 큰 죄질 뻔했는데 다행히 광주 사태가 끝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팔 불더라고. 그러더니 모든 사태 종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과 교통하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면 그 혼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돼요. 그때 나는 눈물이 있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아프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는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음성을 듣는 거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근데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많은 걸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왜? 영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끝으로 카르디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카르디아인데 이 카르디아는 영으로도 번역하고 혼으로도 번역하는데 좀 깊은 세계로 들어갈 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는 푸뉴마를 심령이라고 번역했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그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마음은 푸뉴마가 아니라 여기선 또 카르디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은 혼의 세계죠. 그러니까 1번 심령은, 영은 가난해야 되고, 그죠? 5장 3절에 영은 가난해야 되고 혼은 청결해야 되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 푸뉴마는 가난해야 되고 카르디아는 청결해야 되고. 카르디아나 누스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이것을 다 마음으로 다 통틀어 버렸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부가 있거든요. 레부라는 그런 깊은 마음을 얘기할 때 레부, 심장을 얘기할 때 레부. 그 히브리어 레부가 신약에 와서 카르디아가 되거든요. 칼디아가 되거든. 예. 자, 그거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6장 45절, 네 카르디아에 가득한 것을 네 입으로 말한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의 은혜를 받으면 내 그 영의 말씀이 어디까지 전달해져? 내 카르디아까지 전달된단 말이야. 그 혼의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의 많은 분야에서 누스의 분야가 있고, 누스의 영역이 있고, 카르디아의 영역이 있고, 혼의 많은 영역이 있는데, 말하자면 루아흐 영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레브 같은 마음의 깊은 곳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레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쓴다고. 그러면 여기서 선한 사람은, 영이 선한 사람은요, 영이 선하게 훈련받은 사람. 여러분, 이 영이 선한 사람은 좌우를 분별할 줄 알고 늘 사랑과 온유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 선한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영을 가진 선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 오직 선한 사람 한 분이시니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이 내 영을 지배하면 내가 선하게 돼. 선이 어디에 선이 있냐고. 선이 없어요. 선은 없어. 그냥 예수님이 선이야. 내가 좋은 일 한 게 선이야? 아니, 그건 악이야. 왜? 그건 내가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켰어. 선한 일은 하지만 어떤, 그건 선이야.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선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착하고 안 착하고의 세월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영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구냐? 그 칼디아가 선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 가득한 것을 토해내는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 이제 설교 마칠 때가 되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카르디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카르디아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어떤 카르디아는 이 혼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와요. 살인하고 싶어, 간음하고 싶어,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래서 카르디아는 이런 악한 것도 나오고 아까처럼 선한 것도 나오고, 아까 선한 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것이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것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잘 구분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넘어가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뿌림을, 우리들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한두 구절 하면 이제 마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마음이 뭐냐면 칼디아거든요. 내 혼의 영역에서 피의 뿌림을 받는 영역이 있더라고. 그 영역에는 계속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 그죠? 그러면 그 칼디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벗어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피가 뿌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카르디아를 갖게 해요. 참 마음이 세 번째 줄, 참 카르디아를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맑은 물로 씻으면 혼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요. 혼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혼이 하늘나라에 상급을 받고 심판받는 중요한 요소거든. 혼이 더러워지면 안 돼. 내 혼을 잘 관리해야 돼. 아까처럼 혼이 더러워진 사람들 봤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카르디아를 구약식으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제가 새라고 하는 것에서 구분해 드렸죠. 새라고 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간은 육적인 걸 말하고, 영적인 새 것과 육적인 새 것은 다르다. 화학적 변화가 돼서 새 것이 된 것이 영적인, 완전히 새로운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내면도 바뀌는 것이 새로 바뀌는 거다. 그때 쓰는 단어가 새 피조물, 이렇게 새 언약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것이 뭐냐면 전혀 새로운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면 새 칼디아가 된다. 할렐루야.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새 영을 가진 자는 새 칼디아를 갖는다는 거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뒀으니까 새 마음, 새 칼디아를 너에게 줘가지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아, 그렇구나. 내 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 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굳은 마음이 제거되면서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사역을 줄 수밖에 없고, 그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을 더 부어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또 피곤하지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무나 그런 기도에 힘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요,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어떤 행사인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 오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